테스팅.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눌게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여기 오면서요, 제가 처음 이 공간에 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여기 처음 왔었어요. 공연 보러 왔었어요. 공연 보러.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때 여러분들 이 공간 무궁화관 그대로인가요? 이름이? 예, 이 무궁화관이 부산으로 서울로 치자면 홍대 같은 곳이었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지금 그러면 이제 제 나이를 대충 얘기하면요, 제가 올해 나이가 52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아빠들 보고 얘기하세요.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1987년도였거든요. 87년도에 어땠냐면 하늘에 막 시조새 날아다녔어요. 이렇게 시궁창에 암모나이트 이런 애들 막 기어다니고 이럴 때인데요. 여기 누가 왔었냐면 우리 친구들도 알만한 가수예요. 옛날 가수인데도 알만한 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구를 되게 좋아했었냐면 가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또 부산 남자잖아요. 부산 사나이라서 전 락을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락 그룹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몇 군데가 있었다고요? 3군데가 있었어요. 좀 다른 팀도 많았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팀 중에 신하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듣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꺼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들은 막 이상하게 메이크업을 막 하고, 지금이야 메이크업 하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그때 막 머리 기르고 막 메이크업하고 갑자기 연주하다가 막 기타를 이빨로 물어 뜯더라고요. 저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꺼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팀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들국화라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요, 그 들국화가 여기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1층 자리는 되게 비싸가지고요, 2층 저쪽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2층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입장료가 87년도에 얼마였냐면 7,000원 했어요. 7,000원. 되게 싸다고 느껴지시죠? 그때 당시에 영화관 입장료가 얼마였냐면, 물론 이제 노동극장이나 이런 데도 있었지만 이렇게 일반 상영관이 얼마 정도 했었냐면 400원 정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00원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을 모아가지고 공연을 왔었어요. 근데 이제 들국화에 누가 있냐면 전인권 아저씨 혹시 아세요? 전인권 아저씨가 그때 여기서 노래 불렀거든요. 그날 노래를 너무 잘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전인권 아저씨가 말은 잘 못하세요. 그때도 지금도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갑자기 노래를 딱 부르더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러더니 막 노래를 부르고 다음날 부산일보 신문에 났더라고요. 왜 신문에 났는지 봤더니요, 노래를 엄청 잘 불렀거든요. 뽕을 드시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셨어요. 우리 전인권 아저씨가 뽕을 마약을 하시고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권 아저씨 노래가 보면 되게 감동적이었고, 제가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어땠냐면 상태가 메롱이었거든요. 메롱이라고 막 이상하게 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혹시 아세요? 태어나 보니까 종교가 결정된 애들을 모태신앙이라고 기래요. 우리 막 이렇게 막 조계종 가면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됐거든요.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여러분 듣기만 해도 심장이 힘드시죠? 거기다 아버지가요, 해병대 161기 나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보통 목사님들한테는 축복의 입술을 주셔야 되잖아요. 말을 겁나게 잘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늘 버벅대시고 하나님이 토르의 주먹을 주셨어요. 강력한 주먹을 주셔가지고 어땠냐면, 여러분 아시죠? 부산 아빠들 대화 잘 못하는 거 아시죠? 했던 말 계속 버프링하고, 아빠가
회사 와가는지 안 와? 그러고 이제 엄마들이 막 그러잖아요. 당신은 말이야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이제 아빠들이 갑자기 옷 빨리 입고 나오나? 그럼 나가. 그럼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막 대화라도 하려고 하잖아. 근데 아빠들이 말 못하니까 계속 경상도 아빠들, 부산 아빠들은 똑같은 얘기해. 뭐 물래? 많이 물어. 그래. 힘내라.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돈에 주머니에서 한 2, 3만 원 기분 좋은 5만 원 주면서 아빠 갈게 이러고 가신단 말이야. 대부분.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땠냐면 돈도 안 주시고요. 늘 이렇게 이제 스킨십을 하셨어요. 스킨십을 때리셨어요. 이렇게 스킨십 아시죠? 스킨십 이렇게 막 때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하루에 예배를 2번씩 드렸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라고 하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여러분 가정 예배 새벽 6시에 일어나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참아주면 모든 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많이 안 맞아서 그런데요. 우리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연배 많으신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교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그 세월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7일이죠. 7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7번 작살나는 날이에요. 오늘 원래 이제 옛날 80년대로 돌아가시면 선생님들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가까운 항도중학교를 졸업했어요. 항도중학교. 항도중학교에 선생님들이 되게 무서운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어떤 선생님이 계셨냐면 별명이 독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물리면 뒤진다 이렇게 아주 독사였어요.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요. 원래 별명이 시체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왜 시체였냐면 사람이 시체같이 생겨서가 아니라 애들을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죽일 것 같이 때려가지고 별명이 시체였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986년도에 처음으로 에이즈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에이즈. 우리가 별명을 바꿔줬어요. 에이즈라고. 걸리면 죽는다. 그 정도로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7번, 특별히 수학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긴 짝대기 이제 용도가 칠판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워 펴려고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별히 수학 선생님은 뭘 들고 다니셨냐면 당구채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전능한 분이시죠. 그리고 딱 들어올 때부터 늘 그분은 365일 기분이 안 좋은 분이었어요. 늘 이렇게 사모님하고 싸우시는지 기분이 안 좋아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애들 적막하게 있으면 반장에 차려! 경례! 인사 딱 하면 7번 나와. 오늘 7일이면 7번이 작살나는 거야. 풀어. 모르면 계속 맞고 있다가 옆에 뒤에 막 그러면 정말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 기도했었거든요. 전 선생님이 좀 많이 아팠으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맞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만 맞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동네 형들이 때려요. 그 형들이 왜 때리냐면 심심해서 때려요. 그 다음에 아빠들은 어땠냐면 주무시거나 아니면 열받아 있거나. 그럼 경상도 사람들은요 감정의 단계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빠들 그렇잖아요.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TV 쳐다보고 있거나 어떻게 하죠? 성질을 내거나 이렇게 와가지고 잘 지냈니? 오늘 학교 어땠어? 우리 딸, 우리 아들 오늘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말하는 아빠 학교 갔다 왔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시끼야. 이 치마가 와 이래 잘러 씨.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하고 막 남자애들 보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그만 처먹고 새끼야.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어땠냐면 새벽 6시에 이제 그 아버지들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막 제대로 안 하면 막 때리셨단 말이에요. 혼냈단 말이에요. 엄마들 어땠냐면 그때 엄마들은 늘 열받아 있었어요. 아빠들이 다 하나같이 말 안 듣고 시아버지 막 이런 분들 막 이상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ADHD 뭐 이렇게 막 분노 조절 장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그냥 뭐 공황 장애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들 늘 열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엄마를 부를 때는 이유가 딱 하나야. 돈 달라고 할 때밖에 없었어. 엄마 이러면 와 엄마 뭐 줄까 이렇게 하는 엄마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저리 가! 쌍놈의 새끼 나가둬라 이 새끼야. 늘 열받아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세탁기가 있고 이럴 때가 아니었다고. 엄마들 막 빨래할 때요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시베리안 허스키 막 이렇게 이 십장생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혼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거기다 이런 게 있었어. 저희 집안에 사촌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여러분 친척이 공부 잘하면 재앙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친척들 모일 때가 두 번 있잖아요. 나라에서 쓸데없이 모이라고 하잖아요. 추석 때 한 번, 설날 때 한 번.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설날이 좋아요? 추석이 좋아요? 설날이 왜 좋아요? 뭐라고? 용돈. 아우씨. 야 그렇게 천박하게 얘기하지 마. 벌써 중학생이면 좀 배운 사람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소 노동을 통한 자본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인지 능력이 발달이 안 된 놈들은 채소 노동을 통한 자본의 극대화. 야 배운 사람답게 얘기를. 자 무슨 말이냐면 야 초등학교 때야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중학교 때 되면 갑자기 여러분 태행이 일어나잖아요. 태행이 말 잘 못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할아버지한테 야 세배해야지 이런 거 이러고 잠시 허리를 숙였는데 용돈을 주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자랑스러운 선조님들께서 만드신 거. 얘들아 용돈 받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 조만간 이게 안 좋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계속 중학생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금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지금 TV로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2학년 뒷자리 한 잔 손 내려봐. 얘들아 몸이 예전 같지 않지? 피부 막 푸석푸석하지 그치? 갑자기 올해 들어서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안 좋았다는 거 알고 있지? 막 애들이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금방 지나가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1학년들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막 그랬었는데 벌써 1학기 다 끝나가잖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 태어났을 날 때부터 50대였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보고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몸 푸십시오. 제가 알아서 살리겠습니다. 분유 매일 분유 부탁드립니다. 쉐이키 이렇게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도 어릴 때 있었고 중학교 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진짜 정신없이 빨라. 내가 가끔씩 내 나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여기 들어오기 전에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되게 심하거든요. 자골신경통이라고 못 들어봤죠? 조만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금방 아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휴대폰 찾아보고 있다가 거북이 될 거예요. 거북이. 조만간이거든요. 그럼 그런데 이제 뭐 통증도 있고 아프기도 하니까 약도 먹고 온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오래 살려고 그러는지 뭐 오메가3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C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도 먹어야 되고 알부민도 먹어야 되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누군가가. 와 형님은 거북이도 오래 살 것 같다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친척들이 참 공부를 잘했는데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제 사촌 형 같은 경우에는 그 형님 좀 아티스틱한 게가 있었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이렇게 막 시도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량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학원 한 번 안 가고 과외 한 번 안 하고 고대를 합격한 거예요. 고려대학교를. 그러니까 형이 머리가 되게 좋은 편이죠. 근데 그 밑에 바로 사촌 누나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누나는 더 재미난 누나였어요. 늘 놀아. 그러니까 늘 쉬어. 그러니까 그 누나는 내가 봤을 때 늘 누워 있었어요. 앞서가는 누나였어요. 늘 누워 있었어요. 몸을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진짜 천재였단 말이에요. 시험 딱 쳐가지고 서울대학교 이공계열 수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 사촌 형 나랑 10달밖에 차이 안 나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갔다가 형하고 누나가 겁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 선교협회에서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보냈는데 미국 대통령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러고는 조기 진학을 하게 되고 조기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몇 살에 받았냐면 25살에 UC 샌디에고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UCLA는 들어보셨죠? 들어본 게 뭐가 있니 너네들은? UC에 LA가 있는 게 아니고 UC 계열의 학교가 있는데 UC 샌디에고 의대 교수님이 됐어요. 25살에. 만 25살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명절에 추석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추석도 바꿔야 돼요. 용돈 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늘 우리 고모부, 이모부 이상하죠? 고모부, 이모부 만나면 뭐라고 말하니? 지영이 잘 지낸디?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누구? 길가에서 봤으면 못 알아볼 뻔했네. 그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러지. 몇 학년 이거?
벌써? 아이고야, 어제까지 이만한 아가 이래 많이 컸나? 대박이네. 와, 이제 뭐 아가씨 다 됐대. 그 다음에 할 말이 떨어지잖아, 그지? 얘들 어디 고모부들이 다 학원 다닌 것 같지? 똑같지? 희한하지 않니? 부산 사람들은 엄마가 똑같다는 학설이 있어요. 똑같이 자랐나 봐요. 그러고는 갑자기 애매하니까 용돈을 딱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친척 관계라는 게 어떤 거죠? 주고받는 현찰 속에서 우리가 혈통 관계라고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름다운 추석이고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설날은 꼭 가야 돼요. 꼭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금을 해야 되거든요. 수금을 당하는데, 근데 우리 큰엄마들이 가끔씩 꼭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세배하고 나면, 은도는 공부 잘하지. 저한테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냐고.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마 말을 잘한 것 같다. 제가 이래도 유치원 출신이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도 여러분 저는 관객 기본 7명 깔고 얘기했던 놈이에요. 말을 겁나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말을 되게 잘했는데, 옛날에 부산에서 제가 말을 잘하면 친척들이, 야, 은도는 참 말을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하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 나중에 진짜 연예인 되겠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니? 똑 떨어진다. 언어에 대한 재능이 타고나네? 라고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주로 뭐라고 말했냐니까, 저 새끼 저거 조디만 살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 저거 물에 빠지면 조디만 뜰 새끼, 아주 그냥 조디로 모든 걸 다 채우는 놈 새끼, 이렇게 늘 이렇게 욕을 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주 경건한 분이었어요. 욕도 경건하게 하셨어요. 쌍놈 새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친척들이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은도는 공부 잘하지, 말 그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큰어머니가 탁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님께서 늘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은건이 이번에 전교 2등 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막 진짜 하나님 놀라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엄마가 갑자기 이런 거, 형님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저희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이 몰빵으로 임했나 봐요. 우리 이번에 딸이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느껴지시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공부 잘했을 때 반에서 13등을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이문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 삶을 소설로 그린 소설이 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소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첫 시험에 13등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아래로, 예수님이 늘 아래로 가는 길을 가셨거든요. 저는 믿음은 없었지만 주님 따라가지고 계속 아래로 갔어요. 심지어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항도중학교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반에 몇 명이었냐면 68명이었어요. 68명.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실 사이즈에 남자아이들, 그 당시에 남녀공학이 전혀 없었거든요. 부산에 남녀공학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자아이들 만나보면 알지만 되게 안타깝죠. 머리에서 무슨 냄새 나요? 셰퍼스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람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68명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 빡빡 깎고. 그러면 3월 달에 입 돌아가기 추운 날 여자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이러는 거야. 무슨 냄새야! 창문 열어 새끼야! 자꾸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머리에서 발꼬락내가 나냐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샤워하시죠? 여러분, 우리 때는 샤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샤워가 없었어요. 여러분, 명절날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명절날 목욕탕 가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는 거거든요. 1년에 2번 내지는 연락이 더운 여름날 한번 이렇게 등목하고 말지, 머리를,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씻어도 남자애들 막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나는, 샤워도 잘 안 하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68명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될 때 우리 반이 몇 명이었냐면 한 58명이었어요. 10명이 어떻게 됐냐면 다 퇴학당했어요. 그때는 퇴학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사고 치고, 한 번은 전교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딱 줄 세워가지고 밖에 있는데 갑자기, 내가 교직에 있은 지 30몇 년인데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한 학생이요, 자전거를 훔쳤는데요, 부산 시내에 있는 자전거를 그 당시에 150대로 훔쳤대요. 여러분, 루팡도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분이 한 분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잘리고 저렇게 잘리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건,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얼마나 생각 많은지 아세요? 지나가는 구름도 봐야 되고 오늘 급식이 뭐 나올까 생각을 해야 되고. 맞아 안 맞아? 그치? 그 다음에 놀라운 거 하나, 분명히 국어 선생님인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학 선생님 계시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지금 몇 교시냐? 그러면 4교시. 대박! 좀 있으면 급식! 이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벌써 사촌 형은 미국에 유학을 가고 사촌 형들은 누나들은 서울대를 가고 막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꾸 교회 갔더니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타고나야 돼요. 제가 볼 때 타고나는 게 훨씬 많아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잠시만 물어볼게요. 난 수학이 안 맞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수학이 안 맞다. 잠시만 손 내려봐. 손 내려봐. 그냥 막 손 들지 마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 여러분 머리는 드라이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난 수학이 안 맞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수학생님 어디 계세요? 수학생님 어떻게 사세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거 대참사네요. 수학이 안 맞는 아이들이 첫 번째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찾아옵니다. 기억나시죠? 갑자기 구구단. 그렇지. 갑자기 이러죠. 선생님이 7887 얘기해. 여러분 학교 마쳤다고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엄마가 냉장고에다 이상한 판 붙여놓고 갑자기 오늘은 못 잘 줄 알아 이놈 새끼야. 그리고 우리 갈궜던 수많은 밤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머리에 구구단은 들어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학생들 중에서요 구구단 못 외운 애들이 35%가 넘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 머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와요. 정사각형에다가 또 미친놈이 럭비공을 집어넣고 다음 빗금진 부분에 넓이를 구하시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삶을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 문제를 못 풀면 집에 보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반에 3명이 남았어요. 당연히 제가 있었죠.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치지 않은데 선생님이 지치신 것 같았어요. 집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말을 잘못하신 거죠. 풀 때까지 나도 집에 안 가고 너네들도 집에 안 간다. 우린 집에 가나 여기 있으나 처맞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너 왜 자꾸 틀리냐고. 선생님이 말했지. 가로변 세로변 곱해가지고 사각형 내고 3.14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여러분 공부 못할 때 부모님한테 혼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선은 45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영어는 주님께 잠시 맡기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대답은 어떻게? 힘을 쭉 빼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선생님이 야 너 왜 못 풀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날 잠시 돌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왜 못 풀는 거야? 이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내가 안 괜찮아 이 새끼야! 이러더니 갑자기 막 태기를 시작.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 중학교 가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인수분해하다가 인생이 분해될 뻔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삼각함수를 배우는데 나는 삼각형 관심도 없는데 삼각함수를 이집트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기 시작하고. 그럼 앞으로 첩첩 이렇게 산중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요 수학선생님 제가 어떤 그 대안학교 가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굳이 미분적분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미분적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원래 수학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죄송하다는 얘기만 하고 끝나고 돌아왔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다 탁월해야 되는데 자기의 가치를 잘 모를 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수학을 잘 못한다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살면서요 수학 못한다고 인생이 힘들진 않아요. 여러분 막 이마트에서 물건 사면서 수학 못한다고 좌절하고 막 슬피 울면서 막 엄마들 중에 계산이 안 돼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지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린 길거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쓰러져도 미국 사람이 How are you? 이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피가 칠칠 나도 막 쓰러지고 막 무릎 다 까져도 막 그냥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여기 만든 사람들 중에서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또 하나가 홍채 아시죠? 홍채 너무 어렵나요? 눈깔이? 여러분, 경상도는 어쩔 수 없어요. 말이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그죠? 홍채, 이거보다 눈깔이. 여러분, 이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방황했던 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Masterpiece. What is the masterpiece? 뭐가 masterpiece냐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피카소의 그림과 모네의 그림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하는 놈은 멍청한 놈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A라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B라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더 노래를 잘하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고음을 잘하는 것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음악은 그렇지 않거든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이슨 모라스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세요? 그런 미국 가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있어요. 3분 30초 이 노래 안에 기승전결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막 드라마 같잖아요. 막 옛날 노래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그럼 나중에 보면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뭐 기쁨이 막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제이슨 모라스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찝찝하게 끝나요. You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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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no, no, no. 근데 여러분, 아주 높은 음을 잘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낮은 음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이 있으면 그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퍼즐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어디부터 맞춰요? 모서리부터 맞춰요. 근데 여러분, 퍼즐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그림이 없죠? 네, 없어요. 있다 그러면 네가 또라이인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처음에는 모퉁이부터 맞추잖아요. 근데 마지막 있으나 마나한 퍼즐이 없으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1등 2등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를 3년 동안 다니시면서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주하실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여기 있으니까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너무 복된 그런 학교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서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아름답게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고 자라나고 함께 연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앞에 서 주시죠.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오늘 또 재미있고 유익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강원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자, 우리 사랑스러운 자 눈빛으로 자 손 내밀어서 자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항상 날 향하고 우리 입술로 있었다는 고마워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감사 박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앉아서